오늘은 하나님이 오사 구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그 임직을 앞둔 우리 피택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아주 뜻깊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는데요. 우리 교역자들은 그 피택자들을 위해서 직접 드립 커피로 대접을 하기도 하고 또 특송으로 이렇게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텝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양육 3위원회가 정말 너무 멋지게 섬겨주셨어요. 막 데코도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시고 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호텔 부럽지 않을 만큼 정말 멋지게 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셨냐면 금요일 밤에 모든 순서가 끝나고 이제 숙소에 돌아갈 때에는 피택자 한 분 한 분에게 이 마스크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챙겨주지요, 영성도 관리해주지요, 거기에다가 피부 관리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도 그걸 하나 받아 들고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귀찮아가지고 시도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날은 한번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매뉴얼을 보니까 3단계로 돼 있어요. 1단계는 그 클렌징을 하라고 클렌징 크림이 있더라고요. 그걸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뭐 비타민 에센스인가 뭔가를 또 바르래요. 발랐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이제 마스크팩을 꺼내가지고 탁 설치를 했습니다. 한 20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떼어냈는데 어떻게 됐냐? 이렇게 했습니다. 멋지죠? 혹시 놀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스크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상하게 피부가 뽀송뽀송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냥. 이 겨울에는 아무래도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마스크팩도 많이 하시고 수분 크림도 많이 바르시고 하여튼 그래서 더 예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예뻐지시기 싫으신가 보네. 뭐 반응도 없고 아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스크팩의 색깔이 시꺼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스크팩이 검은색을 쓰게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집에 도둑놈이 들었다가도 저 검은색 하고 있으면 무서워서 다시 도망가요. 물론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사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마스크팩이 제 이마를 다 커버를 못 해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이마만 아마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회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마도 다 덮어주지 못하는 이런 마스크팩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스크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뭐 마스크팩 이런 거 하겠습니까?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하겠죠. 건조하든지 여러 가지 뭐 보완할 게 있어서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20분을 기다립니다. 그 20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겠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문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기간이 끝날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3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는 어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앞과 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사야 35장 앞에는 34장에 나오고 뒤에는 36장에 나옵니다. 당연한 소리죠.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34장 3절과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의 나무의 잎이 말아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무서운 메시지죠. 온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장 뒤에 나오는 3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36장 1절 2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레토로 가는 큰 길가 윗 저수지에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여러분, 이거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유다 임금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마저 함락시키려고 군대를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34장과 36장의 이야기가 어때요? 대단히 절망적이죠?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34장은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라면 36장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적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의 이야기를 눈여겨보시면 34장과 36장의 이야기와 너무 이질적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35장 1절 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막 강이 흐르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자체로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5장의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34장과 36장의 이야기를 함께 놓고 보면 이게 너무 이질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마치 지금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외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지금 저출산 시대에 신생아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아용품 회사가 대박 날 것이다, 장사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지금 이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살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곧 생명이 끊어지려고 하는데 그 환자에게 괜찮다, 곧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봐도 지금 34장의 앞에 나오는 이야기, 36장에 나오는 이야기 너무나 절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적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광야에 꽃이 핀다, 강물이 흐른다, 너무너무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가 지금 소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앞뒤의 내용과 너무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사야 35장의 위치가 잘못된 것 같다, 위치가 잘못 놓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전체를 펴놓고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35장은 아무래도 뒷부분으로 가야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야 자연스럽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사야서를 쓴 저자는 이 35장의 메시지를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일까요? 왜 35장의 이야기를 뒷부분에 갖다 놔야 어울릴 것 같은데 앞에다가 그 어떤 저주가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멸망 직전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 한복판에다가 던져 놓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저자를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이끌리심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다 써라.
이사야가 그렇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아무래도 여기에 맞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다 적으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잔말 말고 써라. 여기다 써라. 여러분, 왜 이렇게 이끄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희망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때에, 기쁨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못한 때에 이 본문을 두심으로 그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부정적인 흐름, 절망의 흐름, 밀려오고 있는 쓰나미와 같은 그런 어떤 파괴적인 흐름을 역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어떤 시대를 역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가 가득합니다. 곧 절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빼앗길 것 같습니다. 도시가 함락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온갖 모든 수만 가지 악한 일들이 몰려오는데 이것을 뒤집는, 역행하는 이야기를 억지로 배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희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희망이 이런 식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런 식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가만히 서 있어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늘 많아요. 어느 한 시대도 살기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본 적이 없어요. 무슨 태평성대를 누렸던 옛날 무슨 중국의 무슨 요임금 시대, 그런 거 없어요. 언제나 절망이 가득하고 문제가 많다 그러고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숨이 꽉꽉 막히게 만드는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문제의 한복판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꽃이 피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35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모든 수만 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한복판에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구하시리라 외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굳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잘 될 거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잘 될 수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그것을 외치는 게 뭐냐? 대림절의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지금 들으려고 하는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하신다는 거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장소의 변화예요. 35장 1절 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완전히 상전벽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광야나 메마른 땅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죠.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곳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생명체들도 정말 드물게 머물고 있는 곳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광야가 꽃밭이 된대요. 바로 그 광야가 강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사막에도 풀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거하고 있는 현실이 광야이든 메마른 땅이든 늪이든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데 뭘 바꾸시는 거냐? 그 살고 있는 땅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 장소를 바꾸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입니까? 메마른 땅입니까? 사막입니까? 그게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매연이나 또는 미세먼지나 황사나 오염물질이 가득해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곳입니까? 아니면 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사람 사는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너무나 삭막한 도시입니까? 아니면 돈이 사람보다 훨씬 더 대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취급당하는 자본주의가 들끓는 그런 사회입니까?
상관없어요. 어느 곳이 어떤 곳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땅을,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장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이든 사업장이든 자녀들의 학교이든 이 나라이든 이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고통당하던 이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겪는 것을 보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시몬 베이유라는 이 프랑스의 어떤 그 신비 철학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며라는 책에 보면 세 가지 고통을 이야기해요. 육체의 고통, 사회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병 들어가지고 아픈 것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또는 우리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해서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도 참 커요. 뿐만 아니라 내게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 이건 역시 영적인 고통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어떤 고통이 되었든 신음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5절, 6절 상반절 이야기인데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에 노래하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몸이 아프던 사람이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 아프던 사람의 그 고통이 다 밀려가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고통도 다 사라지게 된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 중에 두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자리 예배 드리시면서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또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겨워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힘드신 분 계십니까? 어떤 고통이든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씻어주시는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길은 참 좋죠. 신장로, 도로가 다 깨끗하게 닦여 있고 밤에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밝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치안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하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길을 돌아다녀도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의 길이라는 것은 늘 위태위태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꾸불꾸불한 그런 길이죠. 반듯한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나 위험한 건 뭐냐면 이 길을 가다 보면 들짐승들이 공격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숨어있던 강도들이 길 가는 나그네의 보찜을 노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어려운 길, 힘겨운 길을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 줍니다.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본문은 길이 새롭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매한 자들은 다니지 못하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나운 짐승도 없고 강도도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길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뭐다? 길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길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이 고통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삐뚤어진 길, 위험한 길을 반듯하게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대림절을 보내며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이 기다림의 절기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장소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신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가운데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면 애틀랜타라는 시가 있죠. 그 애틀랜타 근교에 콜롬비아 신학교라는 미국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예배와 설교를 가르치던 찰스 캠벨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언젠가 들려드린 이야기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예배 설교를 가르치다가 지금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듀크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배든지 설교든지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에게 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제냐면, 애틀랜타라는 도시의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노숙자들, 길 가는 행인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라라는 그런 과제예요. 이걸 학생들과 함께, 이 교수님도 직접 가서 함께 하곤 합니다. 하루는 이제 애틀랜타 그 다운타운에 들어가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세팅을 하고 마이크도 설치하고 스피커도 놓고, 그리고 이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든 걸 다 했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자동차들이 이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막 빵빵 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소음이 많아지고 자동차들이 더 이 소음이 커지고 길 가는 행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을 막 드리면서 이 소음을 이기고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예배하고 있는 그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 노숙자였습니다. 평소에는 그 길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가만히 계시는 내성적인 분인 줄 알았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이 교수님과 학생들 무대 중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갑자기 엎드려서 절을 하더니 수화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손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말을 못하는데, 듣지를 못하는데 수화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교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수화 찬양하는 게 마치 아름다운 춤사위를 보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수화 찬양이 아닙니다. 너무나 시끄러운 그 시내 한복판에서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다니고 사람들도 관심이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장애인 한 사람이 수화로 찬양하는 이것은 언어 너머에 있는 언어였습니다. 언어 너머에 있는 언어로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는 무기력해지고 몸이 연약한 장애인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소음을 이기기 위해서, 시끄러운 경적 소리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기만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그 자리에서 수화로 찬양하는데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전율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입니까? 이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밖에 나가기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메일에 들어오는 세금 내라, 뭐해라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시끄러운 소리 한복판 가운데서 우리는 뭐하라고 부름받은 거냐? 기다리는 가운데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며 기다리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절망을 뚫어내는 힘이 있어요. 이 찬양에는 모든 거짓과 또 저주를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찬양의 힘입니다.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며 기다리도록 이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경적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저들이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수와 찬양처럼 그들을 이기는 찬양의 힘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 찬양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다 함께 또 찬양을 합니다. 입술로도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몸으로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 11일 날 KBS 뉴스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길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1분 정도 됩니다. 함께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57주년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입술로,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새로워지기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씻어지기를, 그리고 길이 새로워지기를 구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찬양과 또 몸으로 함께 섬겨왔죠. 여러분, 영상에 보신 저 일도 교회에서 세운 제일복지재단의 여러 기관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재직하고 있는 병원이 함께 도와서 저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또 다른 57년,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 계속 감당해야 되겠죠.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고 또 몸으로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경적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거짓 뉴스가 많고 또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 가운데 날마다 찬양하며 힘을 얻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자리 한복판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입술과 또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